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은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 슈피랜드 학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또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참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죽어있던 영혼,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고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평안함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과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범사에 하는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참으로 달려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 기독교 기본 진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항목이 성자 예수님, 또 나머지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연이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이제 그 다음 신앙 고백에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다룰 중요한 고백에 해당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유 목사님, 7월달 8월달 한여름에 무슨 성탄절이에요.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야 겨울에 크리스마스지만 어떤 다른 나라들은 한여름인데도 크리스마스가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7월에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의 한 절기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이름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잘못 발음하면은 함부로 부르는 것처럼 임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죠. 네,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었고, 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라는 의미가 있었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성육신, 성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천사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됨을 고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사실 그 순간에 잉태가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자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창피한 건지 아니면 놀라운 건지 아무튼 숨어서 본인이 임신한 것을 숨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임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조금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는 그 여섯째 달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내용이지요.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말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야. 마리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마리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그 순간의 시작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지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고 요셉과는 정혼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잉태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아이로서 낳아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왜 그런 일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고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잉태되어야만 하시는가? 예,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어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분명히 잉태는 되었지만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아직 결혼 관계가 아닌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서 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또 사람이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찌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만, 영으로서만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셔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똑같이 자라나셔야만 해요. 그리고 출산으로 통해서 사람으로서 나아야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율법을 따라서 난지 7일 만에 할례도 받고 점점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서 성인이 되어갔다 하는 것이죠. 이럴 필요가 없다면 벌써 예수님은 그냥 성인으로 오셔야죠. 어른으로 바로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이렇게 쭉 했다면,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탄, 성육신의 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사람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는 오셨지만 그냥 영으로서 오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또 잘못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참 하나님으로서 오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참된 믿음으로 서로 연합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좀 먼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거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잘 다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왕의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위임하시고 왕으로서 왕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섬기다라고 하는 용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지킨다 이 표현은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사장. 네. 제사장은 성막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법을 따라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담에게도 지금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어떤 나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장소로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놀라운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 세상을 잘 다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담과 그의 배필 하와에 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네. 첫 번째로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을 허용해요. 잘 지키라고 했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그만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확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이 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죽게 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게 됐어요. 영적으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였고, 그로 인하여 이 일들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날에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을 향하여 벌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을 하나 주십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곧 그 여자 아담의 부인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들이 곧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그 사탄, 뱀의 머리를 밟고 깨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 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때에
아담이 그의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바로 하와 이렇게 지어줍니다. 하와 바로 생명의 어머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아들을 낳아주는 여인이구나 해서 하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른 말로 이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때로부터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 아들을 기다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아들 이야기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이 누가 태어났죠?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하와는 그 가인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이 아들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도 주시네요.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헛되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 이름 지었는데 또 필요 없대요. 좀 특별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가인이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아벨은 이제 됐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드리는 아들이 누구였죠?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이걸 보고 시기와 질투, 분노로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아마 그래서 헛되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어버려서 소용없다. 그 아벨이 죽고 말죠. 이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아들이 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십니다. 물론 딸들도 주셨겠죠. 근데 표현만 안 됐을 뿐입니다. 집중적으로 여자의 후손, 곧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소개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소개만 안 됐을 뿐입니다. 네,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당장에 주시지는 않지만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내시고 노아를 통하여서는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그 후손 가운데서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이삭, 야곱 이렇게 아들들을 보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그 계보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유다 가운데서도 한참 시간이 지나 누구요? 중간에 또 보면은 누굽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서 유다 가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가문 중에서 또 한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과 만나는 또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흘러 오늘 누구요?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들로 보내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며 참으로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동정녀에게서 10달 만에 태어나시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어린 나이에 유년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며 참으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전까지 아버지 밑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시며 집안을 수종드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다고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힘들어서 지쳐서 앉으셨고 그분도 사람으로서 배신당하시고 추위를 당하시고 참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네가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것인데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대표자로서의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로 연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그리고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그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읽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서 두 번째 보혜사로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붙듭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시고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깨를 펼 수 있고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못생겼냐, 어찌 이렇게 낙심되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나의 죄를 씻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러면서 얼굴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쁨이 배가가 돼요. 참된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샘솟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참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참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참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보냄을 받아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함으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람,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물질과 재능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